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슬픔으로 시작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애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활기가 없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희미해집니다. 시온산이 폐허가 돼 여우들이 거기서 어슬렁거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기쁨이 그치고 춤이 애곡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춤이 변하여 장례식의 애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영화로운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화가 임하게 된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활기가 없고 죄 때문에 눈이 희미해집니다. 죄 때문에 시온산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가 어슬렁거린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완전히 폐허가 돼서 여우들이 놀기에 좋은 곳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활기가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눈이 희미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고 활기에 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구절 가운데 영원히 라는 말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라고 영원히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슬픔 가운데 이 시를 쓴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옛날은 그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뛰놀았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영원한 영적인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끝까지 신랏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슬픔의 시를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슬픔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것,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유한한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